오늘은 이제 사관님이 보는 관점하고 제가 또 다른 관점에서 같은 본문으로 다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오늘의 그 중점 단어는 니산 17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깊이 묵상하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될 거고, 성경이 그렇게 즐겁고 성경 공부하는 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의 능력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능력은 신약과 구약과 성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며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서 이것을 발견한 자는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이 진리를 샀다라고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이.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이 비유를 통한 가르침을 이어가사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즉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천국의 비밀을 전혀 깨닫지 못한 기존의 서기관과는 달리 새 것, 즉 신약과 옛것, 구약을 꺼내어 온 세상에 나누어주는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은 이것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건 교회가 전해야 될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옛것과 새것을 통해 예정하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의 하나인 니산 17일에 이루어진 구속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처음 니산 17일은 창세기 7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창세기 4장에서 일어나고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여 그 마음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 전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노아를 통해 방주를 예비케 하시고 홍수가 땅을 덮으니 이날이 노아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이었습니다. 비는 40주야를 내리고 지면을 입술었고 150일간을 창이라 하였으므로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150일 만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정착을 했고 그날이 바로 니산 17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나가고 죄의 사함을 받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니산 17일은 수십 세기가 지난 후 출애굽 12장에서 나타납니다. 12장 2절,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니산월은 7월이었습니다. 7월은 첫 달로 바꾸셔 새 역사를 시작합니다.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죄의 종이 되었으니 모세와 아론을 통한 9가지 재앙에도 바로왕은 끄떡하지 않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도록 했습니다. 이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선포케 하고 이 심판에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어린 양을 준비시켰으니 그날이 니산 10일인 것입니다. 출애굽 12장 5절에 이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니산 14일에 그 양을 잡아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출애굽 12장 13절에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온 애굽 땅에 장자가 죽은 사망의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 재앙으로 인하여 바로 왕이 애굽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인도하는 출애굽의 장도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왕이 마음이 광팍해 하므로 군대들이 애굽 백성들을 추격하였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건져낸 그의 백성을 위해 다시 한번 구원의 능력을 베푸실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지시대로 모세가 바다 위에, 성경에는 모세가 손을 뻗었다 했습니다.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됐습니다. 건너간 후에 추격하는 애굽 군대들을 바다가 삼키었습니다. 이날이 바로 니산 17일인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니 새삼이 시작된 날이요, 이 달로 그의 첫 달이 되게 하셨으니 새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때 홍해 강변에서는 성경에서 일어난 최초의 찬양이 울려 퍼졌고, 이것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된 하나의 예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 이후 약 1500년에 흘러 이제는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가 끝나고 어둠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유대 민족이 400년간 메데바사의 속국에 있다가 헬라 제국, 애굽, 시리아에 이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나 이때는 종교의 형식은 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제종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구속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니산 10일에 한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셨으니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인 것입니다. 각가지 조롱과 멸시, 핍박과 신문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이 되어 말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그날이 니산 15일 1500년 전 애굽의 노예였던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한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사 지낸 지 사흘째인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으니 이날이 니산 17일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새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방주를 통해 인류를 첫 번째 니산 17일에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어린 양을 예비하시고 두 번째 니산 17일에 홍해를 가르심으로 건져내시고 니산호를 해 첫 달이 되게 하심으로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세 번째 니산 17일에는 온 인류의 방주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로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게 하셨으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방주의 문이 닫히는 날, 갈라진 홍해가 합쳐지는 날, 믿음으로 구원받은 온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것이니 이것이 성경의 신비 중 하나인 비밀의 경륜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조차도 멀리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니산 17일에 기막힌 섭리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셨사오니 나의 삶의 여정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한마음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